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거짓된 것과 불순한 것과 부정한 것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악한 마귀의 역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적인 것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서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위선과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헌신의 시간이고 새로운 결단하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예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었고 새 은혜를 주시어 숨쉬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며 서로의 나눔을 나누며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까지 내어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육신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표를 가지고 24년도에는 힘써 달려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 살리기에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누문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누문 희망제작소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모든 걱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새 희망을 주시옵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새로운 교회 터 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고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이전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사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건축하게 해주시옵고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평안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사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북한 주민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성령 부어주시사 말씀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주시옵고 동행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쉴 때에 성령이 함께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화와 싸우는 성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사 건강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략 이제 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면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암 환자들이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버스 2코스, 3코스 정도는 걸어 다녔는데 요새는 한 코스도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까지가 거의 한 10리길, 4km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보니까 스쿨버스가 다 다니더라고요. 통학버스가 다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체격,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졌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이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의료 장비가 너무 뛰어나고 의사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던 것도 다 찾아내니까, 그래서 흔히 여러분 제로기 암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로기 암은 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암 환자예요. 제로기 암까지 다 찾아내다 보니까 암 환자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다 찾아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풍이 오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저도 이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물으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또 정신은 멀쩡한데 내 한쪽 손이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가 힘드냐면 계단 올라갈 때가 힘들대요. 나는 충분히 계단을 발을 들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반쯤 올려가지고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힘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다 보니 정신적 공황이 오고 어려움에 지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신이 다 멀쩡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손과 발과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하루도 온전히 우리는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질병에서 놓여서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고 이미 지옥에 떨어진 자이고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순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중풍병자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 용서 받는 것이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또 수술을 하고 오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내일 수술한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원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하면 기도 받다가 목사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까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그 병에서 노임 받으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과거형으로 해석을 내놨는데 이 성경의 원뜻은 현재 수동형이라 해가지고 번역하면 이랬습니다. 소자여 너는 확신해라, 너의 죄들이 용서받는다. 지금 용서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소자여 안심해라, 지금 너의 죄들이 사하여지고 있다, 용서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들었고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고 있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반신불수와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영적으로 잘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뭐 보면 되느냐 하면, 불신자를 볼 때 그냥 자꾸 불신자가 뭘 했다 하는 것이 부러워지고 그것이 참 따라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보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뭐 어디다가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 아까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대 30억으로 올랐대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온전히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도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기도 응답 하나 받고 이번에 입사 시험 치는데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승진 시험 잘 되고 그것이 감사가, 물론 그거 감사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소자여 안심해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라고 한 말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가족들,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겠다 하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따라왔다기보다 들려온 이 중풍병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지붕 뜯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림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아마 우리 안방의 지붕이라기보다는 우리 대청 마루의 지붕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마루에서나 안방에서나 옥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옥상으로 가서 집 뒤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도무지 정상적인 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집 뒤로 돌아가서 이 도망 통로로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 지붕을 밀어내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고 나부 집에 지붕을 밀어내고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일학교 공과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래 쭉 살펴봤더니 친구들의 열심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이든 육신이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열심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기에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열심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에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잉. 주일날 교회에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근데 여러분 이는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가 사람의 교제만 있는 장소가 되면 거기에는 믿음은 없어지는 거죠. 예배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나누는 친교와 교제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김과 봉사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11조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성교 헌금이든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성교 헌금 드렸는데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갈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내 열심으로 잘하면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내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오늘도 영적인 중풍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죠. 10계명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제가 조항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냥 문자 조항대로 살아라, 그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너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야. 네가 마지막 도장 찍는 사람이 아니야. 최종 결재권자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인권주의자입니다. 인권주의자들은 여러분 거의 다가 마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권주의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다른 성경에는 어찌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가, 그렇게 속으로 군지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지금 호시탐탐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다 이러면서 틈을 잡고 흠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이 쉽겠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쉽겠어요?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것은 사하여진지 안 진지 나도 몰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선포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지고 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억박하는 모든 사탄의 진을 파하고 이제는 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고백은 뭐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죄가 용서받느냐 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들려서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았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 우리 자신의 더러운 모습, 거짓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더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나중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제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딸이,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를 먼저 사하여 주옵소서 하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함받아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엎드리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죄 사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토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만 생각하면 찬송을 해도 기쁘고 찬송 가사를 하나 읽어도 그냥 감사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다윗은 이런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내가 토해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는 것은 참기름 짤 때 압착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나를 프레스 기계로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5절에 우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억압하고 짓눌러 왔던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침받았고 치료받았던 역사들을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오늘 또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집시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형제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로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도무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무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갈 수 없어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만약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대청마루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이런 믿음이 친구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겨우 내 신앙 유지하고 겨우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겨우 주일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의 많은 가족들,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어서 그들의 영적 중풍병이 고침받는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회의 대체 부지, 예배당을 건축할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일들이 조합 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광교회가요 건물만 예쁘게 잘 짓고 화려하게 잘 지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오늘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 희망연대에 속한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임하도록 하물며 불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잔소리 하나 할게요. 그래 여러분 기도들을 좀 협조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의 분량을 좀 세우라 해도 그래 힘듭니까? 그래 힘들어요. 목사가요 좀 잔소리 할게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 새벽기도 나가면요 새벽기도 인도하기 싫어요. 왜? 장로 권사들이 나와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답답한 일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 기도에 만사 제껴놓고 좀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혼자 기도해가 합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고 헛된 소리 좀 하지 말고 기도를 보태자고 기도를 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들리는 얘기 좀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은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세요. 내가 확인할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사람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양 땅에도 언젠가는 평양 은광교회 좀 세우고, 저 신어주 땅에도 신어주 은광교회 좀 세우고, 우리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편안한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불신 가족을 살리고 불신 친척을 살리고 내 오랜 불신 친구를 살려내는 이 지금 침상체 메고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열정,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열심을 오늘 우리에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은광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중풍병자는 나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침받은지 영적인 병이 고침받은지 육적인 질병이 고침받은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기도하여 해결받든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날 설교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 붙들고 했던 얘기는, 야, 너희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기도할 것은 이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도구로 너희들이 쓰이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친구들, 이 가족들처럼 오늘도 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 받겠다라는 각오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담대하게 헌신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주님은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환난까지도, 이 고난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친구들, 이 가족들의 열정과 열심,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중풍병자를 메고 오고 있는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열정, 이 친구들의 사랑, 이 친구들의 거룩한 헌신을 오늘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광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에 서네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를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친구들의 믿음과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23일, 24일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119에 가시는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본당 쪽에는 엘리베이터 앞쪽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야 우리 평일에 우리 작은 도서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분리수거를 잘 해놓으면 그걸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고 분리수거하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또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분리를 좀 잘해서 제출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최동건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월화수 최 목사님 월화 이틀 동안이고 수련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훈련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부지가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짜증도 냈지만 이 긴박한 시간들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의 기도 없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 2년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더욱더 좀 열심을 품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박경호 집사님, 박출래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해서 식사 제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